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할 일이 많으셨어요? 속상한 일이 많으셨어요? 네, 뭐 반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시간 내 마음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아셔서 오늘 찬양처럼 은혜의 강물로, 치유의 강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몸과 마음과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세상이 초록으로 물들어갑니다. 강단위도 초록색이고 밖에 나가서 보셔도 다 푸릇푸릇한 녹색이 생명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살아있어야 생명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딱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정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과 더불어서 성장한다는 거죠. 살아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 한여름의 떼약볕과 소나기도 그 생명을 자라게 하고 푸르르게 더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쉬지 않으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푸르름이 더하는 7월에 우리 교회도 성장을 위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1층에 여름 행사 배너가 크게 걸린 거 보셨죠? 네, 청년들이 홍보도 하고 하던데 이번 주 토요일 유치부를 시작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만 성장하고 훈련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모두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훈련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만 하지 마시고 관심과 기도와 격려와 후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예요? 자세히 안 보고 올라오신 거죠? 네, 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 이 시간에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지켜라. 이게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부터 초등부까지 표어입니다. 물론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는 좀 표어가 다르던데 하나님 나라를 지켜라 하고 영어로 가디언즈 이렇게 써놨어요. 수호자, 근위병 이런 뜻인데 성경학교 주제를 보면서 올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보면서 괜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른들이 제대로 못 지키니까 아이들이 나서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훈련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하는 영적인 정의 신앙인들로 성장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신앙교육에는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교육에 부모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교회 학교에 자녀가 없으시더라도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시면 되죠. 여름 행사 기간만이라도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대야라서 잠 못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잠이 깨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생각하시고 예배당으로 오시라는 거죠. 새벽에 오시면 예배당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에어컨을 틀어서 본당이 너무 시원해요. 추울 정도로. 그래서 돈 들여서 바캉스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로 오시면 되죠. 교회에서 하는 바캉스, 그래서 교캉스라고 요즘에 부릅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휴가 교캉스. 교회 와서 기도함으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속회공과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누가복음 말씀이었습니다. 공과의 마지막 구절이 누가복음 2장 52절인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이 뭐냐? 나이에 맞춰서 몸집이 커지는 것만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아니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주위를 돌아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이 되는 것,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건강하게 자란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처럼 지혜도 자라고
영적인 관계도 확대되는 것.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의 첫 번째가 공감으로 시작하잖아요. 공감의 시작은 글자 그대로 함께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공감한다는 것이 단순히 모여있다, 함께 하는 거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각박한 현대사회의 성격을 표현하는 말 중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현상은 미국의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리스먼이라고 하는 분이 이미 50년대에 했던 얘기예요. 현대사회의 특징은 이런 거다. 주위에 아무리 사람이 많은들 소용없다는 거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공감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외롭게 우리가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삶이다라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야기한 건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교회를 거룩한 성도,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를 일컫는 성경의 표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즐거움이든 고통이든 같이 느낀다면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공감에 관한 한 우리의 가장 최고의 모델이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정하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sympathize 그랬어요. 고통을 함께 느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보다 우리의 처지를 가장 잘 공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주님처럼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라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런 교회냐? 우리는 그런 성도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아멘 소리가 쑥 들어가잖아요. 공감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의 아픔과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고백하셨죠?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그저 순서에 따라서 주위에 있는 교우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의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이 하셨던 그 사랑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 그것이 교회가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덩치 큰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의 몸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는 무관심하지는 않은가라는 거죠. 우리가 무더위 장마철에 주변을 돌아보고 잘 지내고 계신지 살피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주님 닮은 이 사랑이 공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에 대한 공감이 없으면 구원이고 복음이고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처럼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웃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짓밟히는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울었다 성경은 기록하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아유 주님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그렇게 같이 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고통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공감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멸망길로 가는 세상을 위한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해했다면 세상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에 공감하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세상의 고통에 공감할 때 우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도 말씀하셨죠.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공감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다는 것은 또 누군가가 내가 아플 때 공감하고 나를 위해 울어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위해서 함께 울어줄 때 나도 역시 위로를 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라는 말씀이죠. 이웃과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감한다는 말 글자 그대로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죠. 같은 공간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사실 마음이 같지 않으면 공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서로 공감하며 라는 거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의미를 뒤집어 보면 말씀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한 마음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실제로는 우리가 한 마음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또 많이 나오는 말씀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너무도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마음이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어떻게 입고 왔나, 화장은 잘했나 그거 보시라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분들 마음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마음이 보입니까? 보셨어요? 네. 안 보이잖아요. 겉만 봐서는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옛말에도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어떻게든 들여다볼 수 있지만 한 길밖에 안 되는 사람 마음속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심리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그런 구조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갈 건 뭐 있습니까?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는데, 때로는 내 마음도 모르잖아요. 남의 마음은 알 수 있습니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가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설령 마음을 좀 알게 됐어요. 우리가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될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좀 알았다고 한들 그 마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왜 못 믿어요? 변덕이 죽을 듯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 우리의 마음은 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처럼 쉽게 변하는 게 없다는 거죠. 죄인의 마음은 썩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부패하게,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는가? 욕심 때문이라 그러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욕망.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마음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모든 행동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즐거워하는 척, 슬퍼하는 척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이 어떤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내 마음조차 알 수 없고 안다고 해도 변덕이 심해서 믿을 수 없으니 그런 마음들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간파한, 마음의 문제를 간파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어지는 예레미야 17장 1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 것, 고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는 했는데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의 심정을 담은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고 나서 바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런 우리의 마음이, 나도 알지 못하고 날마다 부패하고 변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절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말씀합니다. 흩어져 있던 마음들이, 두려움에 숨어있던 그런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마음을 같이해서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마음들이 고침을 받고 두려운 마음들이 회복되어서 하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니까 두려울 게 없습니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무엇을 나누어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니까 초대교회가 어땠어요? 부흥하지 말라고 말려도 부흥했다는 거죠. 날마다 성도들이 더해지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언주제일재단도 한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그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오늘 16절 이하에 보면 겸손으로 표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말씀하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서로 눈높이를 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주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는 주님같이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낮아지신 거잖아요. 한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인 교회 안에도 여기 있는 성도들 다 신앙의 수준이 다양합니다. 신앙의 연조도 다르고 신앙의 높이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높이가 다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신앙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맞추는 방법은 높은 사람이 낮아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6절 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오신 이유도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 공동체는 주님 닮아서 낮아지는 사람들만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세상에서의 지위와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는 모두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낮아지고 섬길 때 서로의 처지와 형편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영어에 이해한다는 말이 understand인 이유죠. understand, 아래 서면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런 마음이 있을까?
아직도 세상에서처럼 지위와 권력으로 교회 안에서 대접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미성숙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고침을 받고 주님 닮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주님 닮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2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계시다면 21절 말씀은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려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좋은 만남, 나를 공감하는 사람들만 만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인 것을 우리 너무도 잘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읽은 말씀 14절에 박해하는 자, 또 17절에는 악에 대해서, 19절에는 원수라는 말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박해하는 자, 원수, 악한 자들의 공통점은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했지만 공감이 없는 악한 세상의 모습은 정반대잖아요. 상대의 기쁨이 내 슬픔이 되고 상대의 슬픔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 잔인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세상을 이기는 성숙한 신앙의 능력이 바로 공감에 있다라는 거죠. 공감하지 못하는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말씀합니다.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어떻게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합니다.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고소해하지 말고 먹이고 마시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에 쉽게 아멘이 되지 않는 이유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되로 주면 말로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갚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원수에게 먹이라고 하면 바보 되기 딱 좋은 그런 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이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시인과 같이 좋은 신앙은 좋은 눈을 가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제 아무리 꼴보기 싫은 것들이 많아도 믿음의 눈으로 보다 보면 꼴보기 싫은 게 꼴보기 싫은 꽃이 됐다가 꼴보기 싫은 마음은 싹 사라지고 꽃들만 남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내 마음으로 됩니까? 내 노력으로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로 나를 핍박하는 자 원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그를 축복하고 긍휼히 여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그 핍박하는 자 원수가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어지는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사랑받는 자였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십자가 구속의 능력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악에 물든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이젠 우리를 축복의 자녀라고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할 때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들도 나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박해하는 자 원수에게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저들도 나처럼 약한 자고 악한 자고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밖에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적극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영적 성숙을 위한 훈련에 늘 빠지지 않는 과목이 기도인 이유죠.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삶의 비밀이 말씀과 더불어 기도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영원하신 주님의 시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뛰어넘어서 모든 문제가 주님의 손길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과 공감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공감이고 기도는 주님의 눈물이 담겨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126편 5절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침내 주님과 최후의 승리를 누리게 될 때 성경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이 마지막 최후 승리의 자리에 주님 만나게 됐을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 주님 닮은 기도, 주님과 공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고 주님은 우리의 본으로 죽기까지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먼저 공감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도 사랑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